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조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순교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 주님, 어느덧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다짐과 약속들이 잊혀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올해를 통해서 저희들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깨닫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세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으켰죠.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라고 손을 뻗쳤더니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제발 내 이 마비된 손을 풀어달라고 했더니 또 그가 만져서 기도했더니 다시 또 그 마른 손이 그 마비됐던 손이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대단한 사람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은 그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어겨야겠다 라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은 그 늙은 잘못된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정말 그럴 작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내가 선물도 줄게 했는데도 그냥 갔어요. 단호하게. 심지어는 나라의 반을 준데도 싫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걸 뿌리치고 왔어요, 그냥. 그런데 그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보고 너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하라고 했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를 속였고 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를 따라갔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그는 결국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 물려 죽고 맙니다. 이런 늙은 예언자는 어느 곳에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늙은 예언자들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분단 초기였는데 여로보암 시대였으니까 기원전 주전이라고 그래야겠지. 주전 922년 경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들 유다서를 읽었는데 유다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 또 다른 늙은 예언자들, 거짓 늙은 예언자들이 교회와 그리고 사회 안팎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과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불순종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오늘 유다서를 아까 읽은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유다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유다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유다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형제고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종이라고 하고 야고보한테는 또 형제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종교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할 시기였거든요. 동명이인이 워낙 많았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밝힐 때 오히려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들이 더 권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형제, 그 형제 유다 있잖아.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말씀에 권위가 쓰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언급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높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형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오히려 더 높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이 타이틀이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우리가 낮아지는 자들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제일 으뜸이냐 그 중에서 싸움이 났죠. 내가 으뜸이야 막 서로 뭐 막 그랬어요. 서로 으뜸이라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했죠. 제일 확실하게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예수님한테 갔죠. 예수님, 우리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네 어린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봐.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데리고 왔어요. 세워놨더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어린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높이되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서로 높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고 한다면 기록 연대는 그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유다가 그럴 때면 아마 50년서부터 70년 사이일 것 같은데 말씀에 기록된 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예언자 혹은 거짓 교사 하여튼 어떻게 부르든 아주 거짓으로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꿈꾸는 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자기네들이 내가 꿈에서 뭘 봤어. 내가 환상으로 뭘 봤어. 그래서 막 호도하는 믿음을 막 엉클어뜨리고 말씀보다 자기가 더 마치 권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너네들 경건하게 안 살아도 돼. 무슨 거룩한 삶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정욕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막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조금씩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꽤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넌 천국 가는 거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삶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예정론자들의 잘못 빠진 사람들. 예정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웨슬레아니즘과 그 캘비니즘의 예정론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예정론이 뭐 틀렸다, 우리만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칼비니즘에서도 잘못 가면 안 되겠지만 예정론에서도 잘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리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예수님 손바닥 아니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어차피 나는 죄 져도 돼.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됐거든. 내가 아무리 방종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 살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에는 주님의 손바닥 아니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 들고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따로따로다. 아니,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너 무슨 삶을 뭐 거룩하게 살고 주님 따라 살고 뭐 십자가를 지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결국은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하여튼 마지막 침대 위에서 그냥 회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유다서에서 나와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유다서의 주제는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이런 교회를 어렵히고 방종하고 믿음과 삶은 따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잘못됨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서 전체의 주제예요. 사실은. 오늘 저희들 22절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저희들 22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는 믿는다고 확신해요. 근데 기존의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야.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기존의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그 17절, 오늘 저희들 말씀 17절, 이게 이 17절은 예전에 저희들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유대 시대에 사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라지고 있었어요. 순교를 하고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됐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되게 그 사도들의 전한 그 복음을 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마치 늙은 예언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얘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난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은 좀 의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의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희들 22절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차고 넘쳐요. 잘못된 믿음과 신조에 빠져서 본인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조에 빠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막 주장하고 나서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전한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이 더 중요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물론 기독교에서는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막 철학하고 사변해서 막 책상머리 위에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긴 하지만 자기 체험이 더 중요한 것처럼. 난 봤어. 난 이런 걸 체험했어. 그런데 그런 게 말씀보다 더 막 앞서는 거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계시를 들었어. 계시를 받았어. 성경 말씀에 없는 계시야 이거는. 나한테만 말씀해 주신 그런 자들이야. 그런 계시야. 마치 오늘 여기서 꿈꾸는 자들이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는데 하지만 나한테만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언제 오신다고 알려주셨어.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뒤집어요. 언제 온다고 확 찍어서 얘기를 해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우리 주변에는 이런 데 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막 잘못된 말로 막 이렇게 호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아까 늙은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 지금 현재. 다만, 기존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수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 난 들었어. 그리고 그게 진리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만났을 때. 오늘 22절 말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레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그들에게 어떤 정말 불쌍한
하여튼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과 섞인 증오가 아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단호한 것도 있어야겠죠. 물론 뒤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오늘 22절 읽었지만 21절 바로 앞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21절 유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도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얘기했던 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똑같은 단어예요. 엘레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쳐주시죠. 가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냥 나병이 나았네 라는 그런 치유의 그냥 단순한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나병은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우리 모두를 지금 나병 환자로 나병 환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 응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우리는 다 긍휼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처럼 긍휼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 나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헤어날 수 없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그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저희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자를 부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또 어떤 자는 아까 말했던 의심하는 자들이 어떤 의심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하라. 명령형, 현재 명령형.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딱하다. 어쩌다 저렇게 잘못된 믿음에 빠졌을까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에는 늙은 예언자처럼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유다서를 보면은 계속 앞에는 너희들을 지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또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야 될 그러한 의무가 명령하기 때문에 의무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구덩이에 있는 어떤 자들, 그들은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여튼 자기가 의도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불속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끌어낼 의무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아마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그러나 그런 올 한 해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변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을 삼으시자마자 바로 산에 데려가서 긴 가르침의 말씀을 하세요. 5장서부터 7장까지. 그런데 거기서 딱 시작하자마자 그 앞에 부분에서 뭘 말씀하시냐. 긍휼히,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함에 필요한 그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예언자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려고 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이 늙은 예언자가 이 사람을 속여서 거짓 다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중간에 있다면은 그냥 그 사람 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냥 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또 늙은 예언자 집에 그냥 가게 가만히 두고 계실 거예요? 나만 안 가면 돼.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이 사람 거짓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당신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구덩이를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는 길이 아니라 불구덩이로 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니 복되다. 올 한 해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해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무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야 긍휼히 여기라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오늘 말씀 23절,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런 사람들을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못 가는 그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그 잘못돼서 빠져서 가는 그 길은 미워야 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혹은 교만하지 말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가까이 하다가 나까지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탁 던져서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하다가 나까지 훅 달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실 잘못된 이러한 이단주의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이 잘못된 그 믿음도 쉽게 전염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훅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왜 빠지기 쉬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설득을 해요.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늙은 예언자가 했던 건 뭐예요? 너 나빠! 하나님의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밥 좀 먹고 가. 그가 돌아가는 길에 힘들어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있었거든요. 그가 그걸 알았어요. 아, 저 지쳤구나. 배고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먹읍시다. 당연히 그 사람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왜 나라가 망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너희들 가족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갔지? 돌아올 거야. 자꾸 예레미야는 칼, 창, 기근 막 이런 얘기하지?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어디 말을 더 믿고 싶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죠.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어떤 음모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험담만큼 재밌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 성경 말씀에도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깨달았어.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래야 너도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지애가 생겨요. 아, 너나 나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한 식구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죠. 또 어떨 때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당장 오셔. 너 지금 이러면 큰일 나. 다 때려치고 지금 빨리 산으로 가. 다 때려치고 빨리 우리가 운영하는 기도원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 종교단체로 와.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아, 자녀가 무슨 필요 있어. 부모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식으로 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시편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해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악인의 충고, 상담. 여러분들 영어 성경 다 카운셀로 번역해서 카운셀링 할 때 그 카운셀로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RS입니다 다. 그 악인들이 권면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니까 그걸 따르지 않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유혹해서 만들어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되 제일 먼저 우리들이 먼저 말씀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그 잘못된 유혹을 물리치실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또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시편 91편에 있는 말을 사탄이 인용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해주셨어. 말씀에 있는 거야.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야. 그 상황을 확 뒤틀어서 잘못 전달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또 그 말씀을 그들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고서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또 그 말씀을 물리치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 밧줄에 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들에 떨어내려간 사람을 구해주겠다고 던졌단 말이에요, 밧줄을. 그러려고 우리가 딸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든든한 바위나 혹은 기둥이나 하여튼 뭐에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다라고 하니까 무슨 막 거침없이 하이킥처럼 막 이렇게 막 kokkokkok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falling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되는 길로 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편 56편 13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시편 56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라고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 시편 56편은. 그 중에 한 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지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죠. 순례자의 노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로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시편 121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주제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실족하지 않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사탄처럼 똑같이 돼버려요. 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셔. 안 다치게 해주셔. 그냥 거기 말씀이 써있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그렇게 해주실 거야. 사탄이 그렇게 해버리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깊은 관계가 먼저 나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늙은 예언자는 아직도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입니다. 잘못된 신조와 믿음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우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바른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면 바른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발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 일은 내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속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믿음 위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바치는 온근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다른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더욱더 복된 한 해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올 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발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혹은 우리 신창호 형제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라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는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원하네. 생활 생겨가